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모두 평안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울려 퍼지게 될 두 종류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외침이 있을 것인가?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외침은 기쁨의 외침이군요. 또 하나의 외침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외침은 그야말로 통곡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곡의 외침. 여러분들은 이 두 외침 가운데 어느 외침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런 함성을 여러분들이 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산하 바위와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느 쪽이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외침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상상,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상상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작! 잘 읽기는 하셨는데 기쁘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말이요. 얼마나 뛸 듯이 기쁘겠느냐. 그와 같은 뛸 듯이 기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미리 어떻게 끌어다가 현재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아빠 필요할 때 마음껏 쓰세요. 그 카드를 받고 그냥 그 전까지 뭐 아들이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면은 3만 원어치 넣을 것인가, 5만 원어치 넣을 것인가, 만땅고 채울 것인가
늘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넣는데 그 카드 받고는 그냥 무조건 많다고 해서 채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도로를 주행할 때 도로에 주행료가 있죠. 주차료, 주행료, 통행료. 무조건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그렇게 우리의 계정에, 우리의 통장에 예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그와 같은 재림이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바랬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끌어다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된 생애 9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장면들을 현실화하여 생각하도록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와 같은 장면들, 이와 같은 장면들을 현실에서 느끼고 현실에서 즐기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일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와 같은 사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장면들을 어떻게 현실화하여 생각하도록 힘쓰라. 성화된 생애 9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여기 보니까 이 재림하는 광경 가운데 여러 성도들이 섰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손정린 집사님도 계신 것 같네요. 김오사선 집사님도 계신 것 같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야말로 맞이하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외침에 속하지 않고 아까 사라바이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런 만약에 외침을 외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그 처참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자식, 주님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그 자식이 두려워서 떨면서 비명 치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가슴 아파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그와 같은 역사를 들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경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아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와 같은 장소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범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만듭니다. 포위했을 때 오랫동안 포위했을 때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근으로 자기 자식들을 그야말로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해서 저희가 산대로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대로 우리의 무너지리라.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여러 여자들이 슬피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함락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 포위했을 때 그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일을 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이 삶아 먹자. 그런 정말 비통한 가운데 그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와 같은 비통한 역사가 왜 거룩한 성경 가운데 기록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런 비참한 역사가 거룩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로 6장 16절로 17절에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왕족과 모든 자주자와 모든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나바이야 우리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비통한 외침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같은 과거의 역사들을 들어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산이나 언덕 아래 매장되기를 더 소원하도록 만들었는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백성은 고통과 놀라움에 너무나도 압도되어 절망과 자포 자기 가운데 즉각적인 죽음을 원했다. 그들은 그렇게 비통한 장면을 더 이상 보거나 그러한 재앙을 더 이상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산이나 언덕 아래 매장되기를 더 소원했다. 재림교회 이 성경주석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런 비참한 역사를 그들이 접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 범죄.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 한 적이 몇 번이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옆에 계시는데 그야말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모려고 한 일이 몇 번이었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했을 때에 그들은 그와 같은 비참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나바이야 우리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외침을 외칠 것인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이 두 외침 가운데 어떤 외침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는 두 번째 외침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중요한 지금 선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이 말씀을 주석해 놓은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속죄하시는 피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를 게을리함으로 마침내 산과 언덕에 부르짖으며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우라고 구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지 않은가? 무한히 낫지 않겠는가?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산과 언덕에 부르짖으며 우리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이 해답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용서하시는 속죄만이 그와 같은 비극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예,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사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죠. 생에서 죄를 도말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인들을 성도들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죄를 효과적으로 끝낸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비통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돌아서는 것이고 죄에서 돌아서서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생애에서 죄를 도말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과거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었던 죄의 기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을? 죄를 완전히 그냥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끝장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용서를 받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죄 짓지 않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어떻게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자신들을 볼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주 말썽꾸러기인 동생을 보살피고 사는 한 형이 있었습니다. 이 말썽쟁이 동생은 언제나 사고를 쳐놓고 형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친 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제나 형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생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유언도 있었지만 이 형은
어려서부터 정말 이 동생을 유난히 사랑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이제 형도 성인이 되고 동생도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동생이 형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피가 벌겋게 묻은 옷을 입고 사색이 되어가지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형, 내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지금 경찰들이 쫓아오고 있어. 어쩔 줄을 모르는 동생을 바라보던 형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즉시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대신 입고 동생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생을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드디어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두말하지 않고 그냥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이 형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되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인한 그 동생 대신에 형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찾아간 동생이 형, 내가 죽어야 해. 빨리 나와. 내가 죽어야 해. 그러나 형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을 붙잡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이 형이 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지? 이 형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아끼는 줄 알지? 동생이 눈물을 닦으며 그래 형, 그렇다면 내 말 잘 들어.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진지하고 착하게 내 대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형은 동생 대신 사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자기 대신에 죽은 형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눈물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만 싶었어요. 자기 형이 죽은 것은 순전히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증오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형이 부탁한 대로 인생을 똑바르게 흐트러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잘못된 유혹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기 대신 죽은 형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맏형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오라버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 간직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한시도 죄가 우리 곁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47페이지에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기간에 살고 있다. 죄를 지을 시간이 전혀 없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은 언제나 위태로운 법이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접경에 서 있다. 이제 각자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그야말로 죄 가운데서 머물러 살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야말로 세계의 접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403페이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대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기라.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다. 이 간합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언제나 양을, 짐승을 갖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은 언제나 흠이 없어야만이 하나님께 간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흠이 있게 되면 거절을 당했어요. 이 간합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깨끗한 그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간압에게 주셨다고 하는 증거를 얻는 것을 우리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날마다의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교회 증언 9권 48페이지.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그러므로 그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압해 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를 얻는 일을 우리의 그야말로 과업의 첫째 되는 일로 삼으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간직한 채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위급한 것과 같은 엄중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죄 없는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쟁투 481페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죄의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도 지워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기록, 이 죄의 기록은 언제나 죄의 기록책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우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선행도 어떻게 다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결코 하나님의 그야말로 기념책에, 기록책에 여러분들의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죄의 기록이 있는 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한 사람만이 누구 앞에 설 수 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 6장 16절로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선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능히 설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천이 섰는데 누가 서는 거예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누군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떤 사람이 그날에 능히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흠이 없는 사람. 죄가 없어서 흠이 없습니까?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늘 회개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죄를 완전히 씻어서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누구 앞에 설 것이다. 오시는 주님 앞에 서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와 같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기쁨의 함성, 그 환희의 함성을 외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